사마름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옥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이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도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정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데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질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착한 일을 하시는데 그 착한 일을 어디에다 하냐면 너희 속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쭤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피라는 것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영은 마귀의 영인데 마귀는 세상 나라를 시작하고 세상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떤 시공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하는 하나님 나라는 시공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어떻고 이스라엘과 그 대적하는 이방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이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게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에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이니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어도 못하리니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 나라를 시작하고 만들었는데 그 세상 나라는 마음 밖에 만들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마음 밖 어디 저 높은 하늘 아니면 저 깊은 바닷속 아니면 저 팔레스타인 아니면 한국 이런 시공 안에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창조되는 것이냐면 우리의 마음 안에 창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안에서 창조돼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어디 장소를 이동해서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시간이 오면 그 시간에 어디에 이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여 어디 오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의 마음 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일이 시작되는데 그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한다는 거지. 어디에다? 네 마음 안에. 네 마음 안에.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마지막 절 37절입니까?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까 가라사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주님 코바디스 도민이 어디로 가십니까? 그건 너에게 말해줘도 너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 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첫 세계가 끝난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지 어디 장소 어디 공간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세계가 끝난 사람 마음 안에 첫 것이 폐해진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지. 참, 성경이 없으면 이러한 진리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요한복음 6장 60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 아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에 임할 것이다. 하면서 산 위에 올라가서 흰 옷을 입고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건 얼마나 어리석고 엉뚱한 짓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중동 저 어디에 올 것이라고 하고 거기에 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중동에 있는 것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첫 세계가 끝나버린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국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기반 위에다가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떠하시다. 하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고 생명이시다. 하나님을 아는 알미 어디에 기둥을 세우고 그 집이 지어지냐면 첫 것이 끝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첫 것이 끝난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과 상관없는 그런 진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면서 믿는 것이냐면 엉뚱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때나 시방이나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듣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시공 안을 보고 시공의 세계에 그때 이때 1000년 전 2000년 전 그런 시간에 매여 있고 공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시공의 하나님 나라가 오실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시공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죠. 사람의 마음터. 사람의 마음터.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그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내 마음이 어디에 이를 때까지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냐면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똑같이 될 때까지 나를 이끌어간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언제냐면 내 마음에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과 똑같이 될 때, 그때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케 된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너희 안에. 그러니까 너희 안에 세워지는 나라란 말이야. 마음속에 세워지는 나라란 말이야. 근데 그 마음속에 세워지는 나라는 무엇으로 설계가 되어 있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성령으로 임한 다음에 그 성령으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라고 풍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피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빌립보서 2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이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까지 우리 인격이 우리 사람됨이 우리 마음의 상태가 거기에까지 딱 도달하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풍성하게 팍 피어난 마음세계, 그 세계가 곧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이 곧 마음 사람 마음에 임해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봤을 때 비로소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는 지킬만 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마음 안에 창조되는 나라란 말이야. 그 하나님 나라의 씨가 예수인데 예수의 영이 성령이 사람 마음에 임해가지고 그것이 자라서 그 사람의 인격 전체에 확 피어났을 때 비로소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참된 진리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 그 사람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다 해보죠. 너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 속에 세워져서 피어나고 향기를 내는 그런 인격체란 말이에요.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니까 어디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냐면 마귀는 사람 밖에, 마음 밖에, 세상에 마귀의 나라를 창설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사람 마음 속에 넣어서 사람 마음 안에 그 나라를 창조하기 시작하신 이가 어디까지 이르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번에 따라 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의지와 모든 감각이 예수와 똑같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렀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리가 얼마나 엉뚱하냔 말이야. 실제와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있는 향기 나는 나라의 냄새를 맡고 그 냄새를 따라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향기를 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이르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한단 말이에요. 당신과 똑같은 마음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런 형제나 자매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의 종이라. 예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 입으로 내어놓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말을 내뱉는 거야. 뱉어놓는 거야. 그러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1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는 그 편지의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 편지의 주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건 바울과 디모데지만 그들은 누구의 마음에 있는 말을 써가지고 빌립보에 보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말을 대서해서 빌립보에 보냈단 말이야. 빌립보에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빌립보 교회에 그 편지를 알아듣고 받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1장 그리스도 예수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감독들과 집사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는 거지. 왜? 이 편지를 받아볼 만한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알아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형제와 자매들에게 서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지각이 있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교회 안에는 입이 있는가 하면 귀가 있는 거예요. 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속의 뜻을 말해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지. 그럼 그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편지를 받아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집사와 감독과 이런,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입이 있는가 하면 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해보죠. 입과 귀. 입과 귀. 그러니까 말하는 어떤 지체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알아듣는 지체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입에서 나온 말이 귀에 들려져 가지고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다 해보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할 때 그 아버지는 생명이고 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야 되지. 그러면 그의 생명, 그의 영, 자 2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 여러분 따지죠.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이고 그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영과 그 생명에서 나온 것이 아들인데 그 아들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따지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과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나온 아들은 설파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바꿔 놓으면 무엇이 심어지는 것이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심어져서 꽃이 피고 자라면 뭐가 되냐?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거죠. 빌립보서 1장 5절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하니라. 이 교회는 복음이라고 하는 펼쳐진 장 안에서 교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죽을 것과 다시 살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교제는 첫 것은 끊임없이 버려지고 배제되고 죽을 것이라고 우리가 서로 교제함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계는 그래, 그것은 허무한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소멸될 것이야. 맞아. 하고 우리의 교제는 첫 것이 폐해진다는 그 변할 수 없는 노선 안에서 우리가 교제함으로 첫 것이 자꾸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라. 복음에는 죽을 것과 다시 살 것이 갇혀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첫 것은 없어질 것이고 버려질 것이고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첫 것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터져내서 새 것이 부활하는 것이지, 첫 것이 버려지지 않냐면 새 것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결합돼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확연히 갈라졌단 말이에요. 어둠은 반드시 없어질 것이고 버려질 것이고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에서 빠져나와라 이거예요. 그 첫 것에 매여 있는 마음이 첫 것에 대하여 죽어서 새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씨를 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것인데, 선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악한 것은 무엇이냐? 세상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이것이 악한 것이에요. 세상은, 온 세상이 다 악한 것은, 왜냐하면 마귀가 심어놓은 나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병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죽을 것을 죽은 것으로 보는 것도 참 선하신 거죠. 죽을 것으로 보는 것도 진리잖아요.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영으로 부활한 이것만이 참으로 영생하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그 마음도 선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 죽을 것이다고 하고 서로 우리가 마음을 맞추는 것이고,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확정을 주는 것이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하는 것도 은혜란 말이야.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삶에 처하는 것도 은혜란 말이야. 그것이 다 참여한 자가 됐단 말이야. 너희가 죽을 것에 대해서도 아멘 하고 인정했고, 영원히 살 것에 대해서도 아멘 하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지, 여러분이. 빌립보서 1장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피었단 말이야. 거기에 포도송이가 되는 꽃도 피었단 말이야. 그러나 그 잎과 꽃과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이라는 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진리를 알고 구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가 포도나무의 포도잎이 무성해지고 포도나무의 포도 알갱이들이 달리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그것들이 영광이 되는 거냐면 포도송이가 달리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나무의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열려서 풍성해지기 위하여 믿음으로 시작하고 소망을 갖는 것인데 그 믿음과 소망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은 포도나무의 잎과 꽃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그 나무에 포도송이가 달렸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것이지 포도송이가 달리지 않으면 그 영광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갖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하지만 그 과정의 끝은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해보죠. 사랑. 그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온유하며 겸손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는 이러한 인격, 이러한 사람들, 그것은 믿음도 무로 시작하고 소망을 가지기도 했지만 마침내 이러한 인격으로 열매 맺어져야 소망도 영광을 받는 것이고 믿음도 영광을 받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9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 선한 것 같은 것도 있단 말이야. 사람에게도 참 선한 것이 있잖아요. 희생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선은 지극히 선한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선과 사람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선이 구분되어야 된단 말이야. 어떤 형제에게서 선이 나타났는데 그 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선이라면 그것은 지극히 선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도 온유가 있고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지. 그러나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지극히 선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그 사람으로 나타날 때 그것만이 지극히 선한 것이다. (1장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의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니까 자비로워지고 예수를 믿으니까 온유해지고 하는 그런 의의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열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의의 열매란 말이에요. 그것이 선중에 지극히 선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흉내내는 것은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그건 위선이지. 그 사람 안에서 예수가 첫 것이 죽고 둘째 것이 부활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눈빛으로 그 사람의 목소리로 그 사람의 삶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지극히 선한 것인데 그 지극히 선한 것은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거지.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의의 열매. 의의 열매. 의의 열매는 사람에게서 나온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의 열매는 의로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날 때 그것을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 비로소 1장 19절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구원에 이르게 할 줄. 구원에 이르게 할 줄. 구원이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개체적인 게 아닙니다.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그러니까 내 구원이라는 것은 개체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형제자매들이 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면 그것이 곧 나의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나의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을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아니란 말이야.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란 말이야. 그 때문에 나라고 하는 껍데기가 죽는 것도 유익함은 사는 분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것이 깨어지고 찢어질수록 속 안에 사는 분이 나타나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거야. 죽는 것도 유익하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같은 싸움이 있으니 했다는 것은 우리가 겉사람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것이지. 그 싸움이 있는 것도 너에게 유익한 것은 그 싸움으로 인하여 너희가 너 자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찢어지고 깨어지니까 그것도 유익하다는 거죠. 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깨어지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살더라 이 말. 그러니까 내 삶이 깨어지고 찢어진다고 슬퍼하지 말라. 내 삶이 깨어지고 찢어지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영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240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창설을 하시는데 그것은 시공 안에 창설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안에 지어지는 거구나. 그걸 기억해.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니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니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마쳤습니다.